헌금송은 장로님들이 하셨는데 물리적으로 다 모든 분들이 하기는 어려워서 잘하는 분 대표를 뽑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하고요. 옆에 계신 분들 우리 같이 인사 나눕시다.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자기가 쓴 책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왜 요한복음을 썼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의도가 들어있는 말씀이죠.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목적으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목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은 1장부터 오늘 11장까지 7개의 표적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표적이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의 세메이온이라는 말이 이적, 기적이라는 말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적, 기적은 놀라운 일, 이게 참 희귀한 일, 이런 뜻이 있지만 표적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표적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가리키는 바, 지시하는 바가 표적,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가리키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개의 표적은 단순히 신기한 이적과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바, 지시하는 바,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총 7개 대표적인 표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표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신기한 능력이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잔치집의 그 암담함, 즉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인생에 기쁨이 없고 오직 진정한 참 인생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죠. 그 예수님을 순종하며 예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인생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은, 불 꺼진 집과 같은 그런 암담함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거죠. 자기 자식이 죽게 되었을 때 왕의 신하가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안 갔어요. 그러면서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했을 때 그가 믿고 돌아갔을 때 집에서 보이는 하인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언제부터였느냐? 그 때를 말하니까 어제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돌린 그때 아들의 열이 내리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이나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한 것이나 무리를 걸으시고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이 표적은 모두가
다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 모든 표적의 하이라이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라비가 살리라.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을 때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나 보다라고 하는 신비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예수가 생명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표적으로 나사로의 부활이 오늘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부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주님이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듣고 바로 오시지 않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사로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베다니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세례 요한이 세례 줬던 곳, 그것도 공교롭게도 베다니예요. 근데 이 베다니에서 바로 오시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가 장사된 곳에 도착하신 것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때, 그때 예수님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 21절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처음 뵙고 입을 연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재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또 잠시 후에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예수님께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32절 밑으로 쭉 내려가면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5절과 6절에서 발생을 해요. 5절과 6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마리아를 말하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고 아끼는 사람이 아프고 병들었다고 하면 즉시 가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낼 때 즉시 오란 말씀을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들이 사는 베다니에 가신 것이 아니라 이틀을 그 머무시던 요단강 건너편에 계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아쉬움을 표한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도 나가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 마리아는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마리아는 안 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일찍 오시지 않음에 대한 항의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을 항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한 것이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영접한 것을 보면 항의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즉시 오시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은 의도적이셨어요.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찍 일부러 베다니에 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거기가 어디입니까? 나사로가 병들어서 있는 곳, 그곳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는데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즉 나사로의 병든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제자들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며,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사람들이 분명히 아는 영광, 이거를 통해서 제자들이 믿는 역사를 주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어떤 유대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면서 맹인을 고쳤던 이 사람이 그 사랑하는 자를 살릴 수 없더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면서 맹인 되었던 사람을 보게도 하시고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때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때로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그런 태도와 생각이 어리석은 것이고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나사로의 여러분 병듦에 있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했던 것은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은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가 피상적인 믿음에서 참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그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더 유익합니까? 떡을 받아 먹고 병을 고침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유익합니까? 아니면
떡을 받아 먹고 병을 고치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유익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더 귀한 믿음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때에 움직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면 좋은 하나님인데, 올 한 해도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응답받지 못했고 내가 간구했던 것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어리석은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즉 마리아는 즉시 오시고 하나님께서 병든 것을 낫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흘이 지난,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난 시점, 완전히 죽은 시점. 여러분, 유대인들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날 바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3일 정도는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되는데 살아나는 때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장례를 3일 치르고 3일 후에 가서 우리가 장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지 며칠 바로 오시면, 그래서 고치시면 이 완전히 죽은 것이 무색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면 마르다가 얘기한 것처럼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확정되어진 순간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먹고 병을 고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주시는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고 또 응답받지 못한 일이 있다면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생각보다 분명히 더 크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믿음과 관련돼서 생각할 것은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르다의 믿음을 우리가 왜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과 마르다의 믿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입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또 주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22절 말씀이면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주께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주님에 대한 완벽에 가까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그리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고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의 시제는 완료형, 현재 완료형을 썼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완료형은 언제 쓰는 거냐면 과거에 이루어진 행동이, 과거에 일어났던 행동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완료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완료형을 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과거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었고 그 믿음이 중단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나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나이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고백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한 마르다가 실제 삶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기 삶과 동떨어진 생각만의 믿음이 마리아가 갖고 있던 믿음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사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 얘기를 뭘로 받아들이냐면 미래의 부활, 종말의 부활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맞아요. 우리 오빠는 다니엘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중에는 다시 부활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내가 그거를 지금 믿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장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론적 부활을 얘기하고 미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오라비가 지금 살아날 거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한 여러분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 가셔서 돌을 굴리라고 하셨어요. 어디 있느냐 네 오라비가. 그랬더니 무덤에 있습니다. 가자 그래서 그 무덤에 가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고 봉분을 만드는 무덤이 아니라 동굴 속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동굴을 막는 형태의 무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무덤에 안치하고 돌을 굴려 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을 굴려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살리려고 굴려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 옮길 필요 없습니다. 벌써 죽었습니다. 썩었습니다. 이제 소망 없습니다. 돌 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에게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역사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부활에 있어서는 현재적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내 삶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전통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전수되어진 믿음, 그것이었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은 희박했던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건 믿어요, 저건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역사는 기대해요, 그렇게 우리가 믿고 믿음 생활하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 내 삶의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그런 일은 결코 안 일어나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믿지는 않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내 남편은 절대로 교회 안 나와요. 우리 애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요, 다른 집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모르지만 우리 집은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데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썩어요. 썩어서 냄새 나는데 뭐하러 옮깁니까? 나사로는 절대 안 살아납니다. 지금 그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 그런 일은 절대 우리 삶에서 안 일어납니다. 내 삶에서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우리 집에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내 남편은 절대 안 변합니다. 내 아내는 절대 안 변합니다. 우리 애들은 절대 안 변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믿음이 없습니까? 마리아가 믿음이 없어요? 마리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한다니까. 지금이라도 주께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걸 내가 과거부터 믿었고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분야에서는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요. 절대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어요. 여러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까지 가로막았습니다. 돌 굴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부분이 없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믿음에 이런 부분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은 엄청난 성장을 했을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죠.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지 못했는데,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마르다의 믿음은 엄청 성장했습니다. 그래,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에서 이런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이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신앙에서, 내 삶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눈물과 비통히 여기심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비통히 여기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3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성경에서 제일 짧은 절입니다.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세 단락으로, 세 단어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예수님이 우시더라 라고 하는 두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가장 짧은 절입니다. 가장 짧은 절인데, 예수님이 우신 것은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울고 애통해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셨을 텐데, 33절 말씀에 보면은 비통히 여기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슬퍼하셨다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은 분노하다, 분함과 의분을 포함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셨는지. 예수님이 지금 슬퍼하신 것은 자연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과 그것을 슬퍼하는, 오라비를 잃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에 대해서는 이해가 우리가 되는데,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분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분하게 여기셨습니까? 많은 의견이 있지만 이 예수님의 분노와 그리고 비통하심은 죄와 죽음에 대한
분노와 의분입니다. 생명을 꺾고 그 생명으로 썩고 냄새나게 만드는 죄와 죽음에 대한 분노. 사랑하는 사람들을 슬픔과 애통으로 몰아넣고 그 이전에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죄에 대한 분노, 그것의 결과로서 사망에 대한 분노가 지금 예수님의 분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생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게 여러분 장례식장의 관뚜껑에다가 그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쓰는 그 구절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무엇이냐 하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죽음이 몰아오지 않습니까? 죄가 몰려들잖아요.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 눈앞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성경에서 눈으로 코로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무엇입니까? 썩고 냄새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죽음의 역사가 들어오면 인생은 썩어요. 그리고 풀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고 생명의 역사로 충만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삶의 죽음의 그림자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생명 되신 예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썩고 냄새나는 죽음의 역사가 인생에서 몰아지는 역사,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나사로의 이 부활은 자기가 사랑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역사의 샘플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이것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다시 죽음 가운데서 자신이 살아나셔서 자신이 그 생명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게 하기 위함이요. 도둑이 온 것, 이건 마귀죠.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하게 하기 위함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어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 그거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지만 우리가 믿음 가지면 참된 도덕으로 살게 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한 죽음의 그림자와 죽음의 영향, 이것들을 예수의 생명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새 2024년에는 오늘 우리의 말씀 제목대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살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내 삶에서 썩어 냄새나는 것들이 사라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수고하신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오늘 말씀대로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하나님임을 기억하여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충만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역사되어지는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귀한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